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간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세 번째인 데살로니가에 대한 또 현장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불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그래야 지속이 되고, 그래야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성경대로 하지를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나왔다가 조금 인기를 끌다가 없어지고 또 나오고 없어지고 또 나오고 없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나온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있었지만은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속이 되는 거. 그러려고 하니까 성경대로 해야만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갔던 선교의 이정표 세 번째 시간이 데살로니가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입니다. 어른이 되면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각인이 바뀌면 사실은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뿌리가 바뀌어지면은 모든 응답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체질도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어렵고 미래도 어두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가 뿌리가 내려졌느냐? 틀린 것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가 체질에 있나? 아닌 것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맞는 게 체질이 돼야 되는데 아는 게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때 이게 각인되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 그렇죠? 여러분 때 뭐가 뿌리 내려야 되느냐? 예배가 뿌리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닌 걸 바꿔야 되는데 뭐가 합니까? 기도의 비밀.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때 되어지면은 진짜 미래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렘넌트 7명이 이래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증거니까.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딴소리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렘넌트 7명이 증거라. 그러면 우리도 그 증거를 붙잡으면 돼. 그 사람들은 복음이 각인, 예배가 뿌리 내렸어요. 기도가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이 아니야.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야. 왜요? 복음이 각인되고 예배가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니까. 이게 안 되면 늘 혼란이 옵니다. 이게 안 되면 늘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너무 갈등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많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때를 거쳐가지고 어른이 됐거든. 태어나가지고 뭐 뻥튀기 튀기듯이 1년 만에 어른이 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어른이 없잖아요. 여러분 때를 다 거쳐가지고 어린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이걸 다 거쳐가지고 어른이 돼서 그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다른 게 각인이 됐겠어요. 얼마나 틀린 게 뿌리 내렸겠어요. 얼마나 아닌 게 체질이 됐겠어요.
그러니 너무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다행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다른 거 틀린 거 아닌 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 이게 바뀌면 세상 말로 대박이 나요. 여러분 때 이게 바뀌면 로또가 됩니다. 로또. 목사님은 로또가 언제 추첨하는지 모르는데 어제 뉴스를 듣고 난 뒤에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고 뉴스가 끝났는데 이어서 로또 추첨을 하더라고요. 로또 추첨을. 한 7시 몇 번인가? 8시가 좀 넘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때 이게 되면요. 진짜 로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의 폰에도 AI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난친다고 AI한테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뭔가 물어봐요. 그래서 한 분이 목사님 폰엔 AI가 안 깔려 있거든요. 깔려갖고 물었어요. 문자 줘갖고 AI야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알려주니까 착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당신 폰값 해봐라. 그래서 또 했더니 또 번호가 나왔어요. 어떻게 돼야 되죠? 번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폰의 1등 번호하고 저 폰의 1등 번호하고 숫자가 달라.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죠? 지금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번호로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워낙 지금 AI 이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게 인간의 각인뿌리 체질은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틀린 거 아닌 거는 못 바꾸잖아요. 이게 어디에 각인되어 있어요? 내 속에. 어디에 이게 뿌리 내렸어요? 내 영혼 속에. 이게 어디에 자리를 잡았어요? 내 마음 속에. 그거는 AI가 해결을 못 합니다. AI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AI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AI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땅의 문제가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또 살인사건이 났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막 그냥 죽여버려. 완전 맛이 가쁜 것 있죠. 정신의 맛이 가쁜 것 있죠. 어제도 TV를 조금 보는데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이래가지고 하는데 개도 키울 줄 모르는 게 개를 키우는 것 있죠. 사람들이 개를 키우려면 개를 키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개도 키울 줄 모르면서 개를 키워. 이래가지고 치도 수십 번 물리고 애기도 수십 번 물리고 그러면은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들은 개를 키울 수가 없다. 다른 데 주라면서. 개를 키울 줄은 모르는데 개를 키우니까 어른도 물리고 애기가 물려가지고 잘못하면 애기가 개한테 물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개를 키워. 완전 사람이 아니고 개인 것 있죠. 그리고 개하고 아이하고 가족이 전부 다 한 침대에 자. 아이가 자다가 개가 발치해서 일하니까 개가 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아이를 안고 거기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개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해요? 개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애가 개 때문에 우는데도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완전 도라이지. 개가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지금요, 이런요, 정신이 이상한 그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사님이 개를 키우는 거 싫어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목사님이 안 키운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눈은 있어야 되잖아요. 개가 중요하냐, 아이가 중요하냐? 아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어른들이 많아. 그러면서 개를 키운다고. 왜요? 살면서 다른 게 각인된 거예요. 살면서 틀린 게 뿌리 내린 거예요. 살면서 아닌 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어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예배가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면 세상 말로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신을 가는 거예요. 졸업하고도 또 청강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시간 때우기가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서 그냥 저 청신 갔다가 놀다가 온다. 그게 아니잖아요. 각인을,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안 되고 어른 되면 이상한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상식 이하의 어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간 데가 데살로니가에 이제 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최고 도시였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를 향한 대로가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의 이름이거나 딸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인의 이름이어도 상관없고 딸의 이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간 것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로 뭐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여기서 바울이 뭐냐? 관례대로 자기가 해오던 전도 흐름대로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세안식일. 세안식일이니까 7일이 3번이죠. 21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강론을 했다. 다른 걸 가지고 강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17장 33절에서 4절이죠. 여기서 뭐 했느냐? 그리스도야. 그렇죠. 이걸 한 겁니다. 완전성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인간의 몸을,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 완전성을.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경건한 헬라인이 그리고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러는데 17장 6절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난 것 있죠. 여기서 일어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여러분, 진짜 복음과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되면요, 가는 현장마다 있는 게 있거든요. 시기, 질투.
인간이 있는 곳에는 시기가 있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질투가 있어요. 그래, 이 시기 이게 무섭습니다. 질투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하니까 뭐도 하느냐? 모함도 해요. 모함도. 패거리 만들어 가지고 따돌림도 해요. 어디든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계층이든지 다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 그 계층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 계층에, 또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속에. 이거요 완전 사단의 선물인데 이유가 뭐냐?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 저자에 있는 불량배를 동원한 거예요. 불량배를 도동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내용이 나왔죠. 뭘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가 여기도 왔다. 그리스도 말한다고. 이게 핍박의 이유고 방법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론몰이를 한 거죠.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여론몰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요즘은 뭐 이렇게 하면은 많은 이제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에 잘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댓글에 못한다 하기도 하고, 뭐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니까 틀렸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한다는 여론이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잘 못한다는 여론이 맞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 쓰는 게 그 댓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잘한다는 여론이 많으면 괜찮아. 잘 못한다는 여론이 많으면 힘들어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한 선택도 하고 이래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음대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시기야요. 그리고 방법은 불량배를 돈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가 여기도 왔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러는 가운데 뭐가 나왔죠? 열매가 나왔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야손이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손이란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라.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지속이 되어져.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핍박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고 그래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막히지가 않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 복음을 각인시키는 예배가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돼요. 그러면 사실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해도 재앙은 못 막습니다. 성공해도 저주는 못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복음과 예배와 기도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성공한 사람을 살리는 성공자, 영적 섬이, 그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자, 복음이 각인되고 예배가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되어진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는 뭡니까?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요.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 전에 해진 거 있죠. 왜 777을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777을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하면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형식적이 되어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은 형식적인 것이 되면은 아무런 여러분에게 영향이 안 와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정표를 가지고 777 삼집중하라는지 이유를. 그래야 뭡니까? 두 번째로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핑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남 탓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이유가 너무 많아. 이것도 이유, 저것도 이유, 오만 개 다 이유라. 그러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777을 하라는 이유를 알 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다른 이유입니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이게 다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다른 이유. 세상에 성공하는 게 이유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서 이유가 없고 다른 이유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 렘넌트는 나이가 어린 자가 렘넌트가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복음 회복하면 렘넌트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요. 렘넌트는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자요. 그래서 남는 자. 복음 문화를 이룰 자요. 남을 자.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울 자요. 남길 자.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 아닙니다. 그렇죠? 뭐 어리니까 렘넌트가 맞기는 맞지만은 진짜 렘넌트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을 능력을 나타낼 사람. 흑암 문화를 바꿀 사람. 복음 가진 제자로 설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렇죠? 모세는 80세 때 언약 회복됐는데 80이면 여러분 말로 할배잖아요. 그렇죠? 할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렘넌트요 아니에요? 렘넌트잖아요. 렘넌트 7명 속에 모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니는 나이 많아서 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렘넌트가 맞는데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복음 회복한 사람.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을 왜 하는지 이유를 알고 그리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때 다른 각인을 바꾸면 돼요. 틀린 뿌리를 바꾸면 돼요. 아닌 것 체질을 우리가 고치면 돼요. 뭘로?
복음으로 각인, 예배로 뿌린, 기도로 채진.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서 이유를 아는 자가 되고 이유가 없는 자가 되고 다른 이유를 가진 자가 되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